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선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동안 많이 가물고 유만했었는데 이렇게 단비도 내려주시고 우리 오늘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153 교정 찬양 선교 설립 예배와 또 김영진 목사 임직 예배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내일을 알지 못하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심을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특별히 153 교정연합회 선교연합회 찬양 선교 설립 예배와
우리 또 김영진 선교사님 목사 임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애타게 기다렸던 단비까지 이 땅에 내려주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단비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도 함께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지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좋은 귀감과 은혜가 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예, 우리 여기 순서제 보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이게 찬송가인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악보 있으신가요? 아, 예, 죄송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461장 찬송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다 같이 드리시고요. 이게 제가 저 주보를 나중에 받아서 기도하게
네네네. 자, 십자가를 짓습니다. 천을 내다하였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선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찬양 선교회가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김영진 강도사님 이제 목사 임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임직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충만히 부어주셔서 찬양 사역할 때에 많은 심령이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안수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사역할 때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모인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노회장님에게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시유만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봉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권영희 전도사님 이어서 특송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될 복된 소식은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까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나의 허물
주시옵길 원하옵니다. 주님, 내가 지어난 십자가 주님이 대신 지시고 나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이 치료하셨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당자처럼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살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어찌나 갚으리까. 살아온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니 이제 십자가 지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과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려옵니다. 주님과 사랑하며 찬양하며 외로운 들녘에 작은 생명을 부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존재하는 시련의 비바람이 뜨거운 태양빛이 괴롭게 하여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네. 그토록 긴 세월을 열매 맺어 필 때까지 참고 기다렸었지. 아름다워라 고난 속에 핀 꽃이야. 꽃향기 하라니 모두가 기뻐하네.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 너무나 어려운 또 환경 속에서도 불하지 않은 우리 김영준 선교사님 모두 함께 이 시간 축복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부여하고 주의 뜻을 따라 존재한다. 시련에 비바람이 몰아쳐도 뜨거운 태양빛이 괴롭게 하여도 말없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네. 그토록 긴 세월을 열매 맺어 필 때까지 참고 기다렸었지. 아름다워라 고난 속에 핀 꽃이야. 꽃향기 하라니 모두가 기뻐하네.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리. 주의 영광 온 땅에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은혜스럽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한나 선교사님하고 김영진 선교사님 연속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한 축복의 날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는 위안 말기로 위를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우리 김영진 선교사님 동생 이렇게 목사 안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살았으니 왔지요. 낙엽처럼 살아온 부끄러운 내 모습, 우리 김영진 선교사 동생을 같이 모시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불들이고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가 쓰러질 때 예수님 손님은 나를 잡아 방자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욕심으로 물들이 몸 세상 유혹 쫓다가 세상 사람 내
원래가 이렇게 사투리를 못 버려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사투리 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예. 이 영광 받으소서. 관절에다가 혈액에다가 천식기관지에다가 이렇게 나서주셨는데 거기에 또 암까지 준비해서 나서주셨습니다. 근데 또 이 갑상선이 수술 안 하면 또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를 기억하시고 기도 좀 부탁합니다. 버리시네 주님 십자가에 모진 고 나위에 당하셨네. 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여 주님 안 변해요. 권세무하신 주여 이 영광 받으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천하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려 부예사 보내셨네. 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사람들은 변하여 주님 사랑 안 변해요. 하신 주여 이 영광 받으소서. 하신 주여 이 영광 받으소서. 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합니다. 세상 사람은 변하
오늘 이 아름다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영광 받으소서. 베세다 강연 줄 알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허기가 지는 줄 모르고 해가 지도록 말씀 앞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민망히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이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시간은 우리가 벌써 많이 지났는데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냥 뭐 순서를 그냥 뒤로 놓고 막 찬양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많이 느끼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를 마쳐야 되기에 순서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은 저희 남솔로의 노회장 되신 김영희 목사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아까 봉독해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요, 제가 우리 강교사님한테 강교사님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어떡합니까? 걱정이네요. 이랬더니 저도 참 비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임직패랑 가운이랑 가방이랑 우산이랑 같이 다 들고 올라오니까 좀 걱정이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가뭄에 비가 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축복의 단비도 내리고 참 좋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좀 찬양도 굉장히 운치가 있고 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하신 거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순환에 대해서 예고를 하시자 베드로가 만류하는 말을 하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시며 제자됨의 참 본질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기본적인 자세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김영진 강도사님은 교정선교라는 특수 목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쉬운 목회가 있겠습니까마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통곡하며 회개를 하죠. 그런 후에는 겸손해져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고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왜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을까요? 우려 때문입니다. 내 양을 누가 때를 따라 적당하게 적절하게 안 굶기고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지키고 기를 수 있을까? 어린 양을 위하여 누가 희생하고 봉사하며 생명을 내놓고 지킬까 염려되어서입니다. 목자들은 목장에 파송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양을 치고 먹이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양을 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들을 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낮추어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양을 사랑하고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양은 온순하기는 하지만
미련한 것이 많습니다. 혼자서는 길을 찾을 수도 없고 먹이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목자는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양을 먹이고 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양은 목자를 보고 따라옵니다.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영적인 면에서도 본을 보이고 삶을 통해서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본을 보여야 따라옵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나를 내세우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욕심과 고집과 성깔과 이기심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말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양을 치고 먹이기 위해 있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드는 양은 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양은 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선교 공동체의 문턱을 넘어서는 모든 사람을 주님의 양으로 알고 주님께서 나를 믿고 내게 맡겨주신 사람으로 알고 진심으로 영접하며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먹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사랑의 핵심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제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그 구원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자기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십자가란 희생을 말합니다. 그 크기와 무게는 다를 수 있으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를 데리고 어떤 길로 들어서셨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각자에게 무게가 똑같은 십자가를 건네주시며 나는 이 길이 끝나는 곳에 가 있을 테니 그곳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지시한 다음 자취를 감추셨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가볍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반해서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어하면서 뒤처져 따라왔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지 하루 만에 첫 번째 제자는 길끝에 당도하여 십자가를 스승에게 넘겨드렸습니다. 주님은 첫 번째 제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아주 잘했다. 두 번째 제자는 이튿날 저녁이 되었어야 길끝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한 제자는 십자가를 주님의 발 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내주시다니요. 제가 이제야 온 것도 다 그것 때문이라고요. 주님은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둘 다 똑같은 무게였느니라. 그런데도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유독 너만 십자가를 옮기느라 쩔쩔맸단 말이냐. 주님이 그에게 다 이러셨습니다. 십자가를 탓하지 말아라. 그 까닭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줄곧 불평을 늘어놓은 너에게 있다. 네가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났던 거야. 앞에 온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들어준 거야. 그래서 힘들이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지. 구전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로마 사람들이 주문하는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 목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어릴 때부터 요셉을 도와 목수의 일을 하셨으므로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십자가를 만드는 전문가이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십자가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누구에게든지 자기 몫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십자가일지라도 질 수 있는 십자가입니다. 질 수 없는 십자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면 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겁다고 지기 싫다고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지어주신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김영진 임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한때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와 격리되고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소외당하여 소외된 자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치유하고 새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또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어떤 고난도 반란도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됨의 기본적인 자세 세 번째는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으면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보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가리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밭을 일구어 자양분과 산소를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힘있게 쟁기를 잡는 것처럼 사명의 쟁기를 힘차게 잡고 밭을 똑바로 갈기 위해서는 한눈을 팔거나 이리 돌아보는 일이 없듯이 세상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합당한 복음의 사역자가 되려면 예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길이며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며 또 영광의 길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길입니다.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가 무겁다고 힘들다고 도중에 벗지 마시고 끝까지 잘 지키고 잘 지고 가셔서 생명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승리하는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 지어주신 십자가를 인내하며 끝까지 잘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주신 사명 다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은혜로운 말씀 감사드립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목사 임직을 먼저 하고 교회 설립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노회장님 나오셔서 임직 서약 또 안수기도 이렇게 계속 연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나와주시고요. 임직 서약을 하겠습니다. 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까? 이 본 장로의 신조와 교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기로 써야 합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검증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알고 승낙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회원된 자매들과 동심협력하기 명세하십니까? 목사의 성직을 구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본심에서 발생한 줄로 자인합니까? 어떠한 핍박이나 반대를 당할지라도 인내하고 충성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호하며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힘써 도모하며 건실히 역사하기로 작정하십니까? 신자여 겸하여 목사가 되어선저 자기의 본분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와 직무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실행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서 그대들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승낙합니까? 들어가시고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깔 수 있으면 까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한 길로 달려온 귀한 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어주신 십자가를 끝까지 인내하며 잘 지고 가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합동총회 남서울 노회 근의로 김영진 씨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임직하노라. 아멘.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합동총회 남솔노회 근의로 김영진 씨가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또 우리 이어서 선교회 설립 공포를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합동총회 남솔노회 근의로 153 교정 찬양 선교회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설립된 것을 공포하노라. 기념패 수여를 하겠습니다. 목사 임직패 김영진 목사. 기한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 합동총회 헌법에 따라 남솔노회 목사로 임직되었기에 이 패를 드립니다. 개혁 합동총회 남솔노회 노회장 김영희 목사.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총회의 총회장 되신 장영희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임직식이 아주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 잠깐 일어서십시오. 고민한테 일어서야 되거든요. 네. 권면과 축사가 뭐가 다르냐? 축사는 그냥 축하하고 이렇게 펑 띄워주면 됩니다. 근데 권면은 채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배가 하는 거예요. 총회장이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목자에게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보면 가이도 안내하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채찍입니다. 때리는 거예요. 양이 잘못 가고 이러면 그쪽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 때리는 겁니다. 권면은 선배가 하기 때문에 총회장이 제가 지금 40년 정도 목회를 했으니까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권면과 축사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이신측리, 이신득의를 많이 이야기하죠. 로마서는 이제 1장에서 11장까지는 닥터린, 교리입니다. 그 다음에 12장에서 16장이 아니라 라이프예요, 삶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리를 알았으니까, 닥터린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게 12장이에요. 그럼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목사가 오늘 됐단 말이에요. 임직이 됐어요. 안수를 했습니다. 가운을 입었어요. 그게 다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기서 하려는 게 뭐냐면 로마서에서는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해서 교리죠. 칭의란 뭐냐? 우리 한번 따라서 칭의. 칭의는 일컬어 칭자, 오르리자. 너는 옳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옳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게 칭의예요. 성화는 거룩성자 화가 났다는 거룩하게 됨입니다. 그렇게 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칙이라는 뭐냐? 법정 용어입니다. 안수를 하고 공포합니다 함으로써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회법, 총회, 법으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활의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오늘 김영진 목사님은 목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성화라 그럽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냐? 교회는 됐는데 라이프, 삶이 없어요. 국회에 왜 장로가 100명이 넘는데 왜 멱살 잡고 싸웁니까? 라이프가 없단 말이에요. 거룩하지 못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지 안에 나가면 아니란 말이에요. 안과 박의 삶이 똑같은 삶이 연속되는 게 영적 예배의 그리스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성화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점점 성화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데 목사가 되는 날부터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가 되는 날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되는 날부터 이게 무슨 감투라고만 교회에 와서 그냥 감투 장난을 하려. 감투가 아닙니다. 봉사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봉사하는 거예요. 찬양으로 봉사하고 교정으로 봉사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봉사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하고 있으면 칭이라는 건 법적으로 목사가 됐지만 성화는 뭐냐? 매일매일 목사가 되어가는 겁니다. 목회 40년 했다고 목사가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때까지 변화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변화하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가슴을 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당도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뭐냐?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로부터 목사로부터 전체가 성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그 목사는 뭐냐? 피할 것이 있어요. 그 앞에 보면 명예, 돈, 여자, 정욕 이런 거 다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삶 속에는 유혹이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는 특별히 더합니다. 찬양 잘하고 그러면요 인기 끌잖아요.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피할 거 다 피하고 끊을 거 끊고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피해야 되는 겁니다. 돈, 명예, 권세, 정력 다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의와 경건과 사랑과 쭉 있으면 너무 많아요. 시간을 다 못하는 거예요. 자주가 잘 피할 것을 피하고 제가 오늘 기억하고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이 기억하고 싶게 하는 것은 시기와 성화 법으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법으로 교인이 됐어요. 법으로 장로가 됐어요. 그 법적 용어입니다. 법적 용어는 선포함으로 되지만 성화라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훈련하고 내가 자책하고 내가 통회하고 내가 나를 닦는 것이 성화예요. 이 성화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좀 혹시 축사하실 분 다른 분이? 네. 예, 축사의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김영진 목사님 목사 임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 교도소 이제 사역을 좀 했는데 이 교도소에 가보니까요 이 목사가 세 번째 1번이 스님이 될 때도 있고 신부가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이고 3번이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교정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1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3등에 매일 머물러서야 그 선교가 되겠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 김영진 이 목사님 꼭 이제 1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뭐 어떤 스님보다가 어떤 신부보다가 더 수고를 많이 하는데 왜 3등이냐. 이 교회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설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전 목사 안수를 받는 것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사라는 것
그 성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김영진 목사님 이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이 목사에게 있어서 이제 설교는 참 중요합니다. 생명을 전달하는 그런 행위인데 설교에는 두 가지 설교가 있어요.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설교가 있나? 말로 하는 설교가 있어요. 이 말로 하는 설교는 쉬워요. 그러나 감동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행동으로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이 교정선교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사님 이제 열심히 행동하는 설교를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오늘 저 뒤에 보면 우리 임석근 목사님이 와 계세요. 교정 찬양 선교해라 이렇게 했는데 교정 선교 부분은 우리 임석근 목사님이 저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가서 꼭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수십 년을 그렇게 했어요. 잘 받으면 이 목사님이 수십 년 나를 이제 하루아침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문을 받으시고 오늘 정말 축하드리고요. 우리 또 목회연구원에 찬양 사역자로 지금 수고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가장 장점이 어떤 거냐 하면은 밀고 나가는 겁니다. 밀고 나가는데 이 잘못된 일을 밀고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밀고 나가면은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좋은 일을 잘 밀고 나가서 꼭 승리하는 그런 목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다른 은혜를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신임 목사 되신 우리 김영진 목사님 답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영광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들어서서 하실 거예요. 아주 탕자로 살았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기적을 이루셨어요. 대전에서도 대전 태생인데 이렇게 먼 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또 서울역 그 넓은 광장에서 불쌍한 영혼들에게, 소외된 영혼들에게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게 계신 하나님, 또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또 좋은 우리 유나 목사님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일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모든 설교의 역사에 보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저를 이렇게 안수하시기까지 우리 총회장님 비롯 노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선배로서 저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진척해 주신, 곤방 족사해 주신 석지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많은 이런 선배들을 만나며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귀한 이 성의를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한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은태 사모님 작성해 주시면
해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네, 저희 교회 사모님이십니다. 음악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하심과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김영진 목사를 주의 종으로 택하여 주시고 153 교정 찬양 선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153 교정 찬양 선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고 풍력단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153 교정 찬양 선교회를 통하여 모든 죄인들이 개전하고
돌이켜 회개함으로써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로서 주민들을 거둬가지고 찬양으로서 불러 모으며 진리의 꼴로서 배부르게 해주심으로써 모든 주민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153 교정 찬양 선교회가 구원의 도구,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김영희 목사를 축복하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헌금을 바치옵니다. 모든 정성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아름다운 주의 영광 승리의 함성을 위해 주님 강하신 어린 양들 우리 큰 소리 외치며 목사님, 신임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우리 오늘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를 구원하고 속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과 우리 삶을 일거수 일투족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여기 모인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주의 독생들 머리 위에 또 아버지의 그 사업장 위에 영원 무음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기념 촬영이 있고요. 기념품을 준비하셨다는데 다 받아가지고 가시고 식사가 맛있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밑에 지하 식당에서 먼저 촬영 끝나고 내려가서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사진 찍어요.